여러분들 웃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요, 이 웃는 여자들을 보면은요 이뻐요. 웃는 여자들을 보면 예뻐. 왜 이쁜 줄 아세요? 막 웃으면 장운동이 막 돼. 장운동이 되면 막 소화도 잘 되고 피부가 예뻐. 그럼 피부가 예쁘면 사람들이 예쁘다 그러면 또 웃어, 막 웃어. 그럼 또 장운동이 또 돼. 장운동이 되면 또 40이 됐는데 얼굴이 예쁘다 그러면 또 막 웃어. 그럼 또 장운동이 돼. 계속 그 사람이 이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쁜 여자는 이쁠 수밖에 없어요. 왜? 웃어서. 그런데 안 웃는 여자는요 딱 안 웃어. 그럼 사람들이 말도 안 걸어. 맨날 인상 써. 그러니까 장운동이 안 돼.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소화가 안 되니까 또 인상을 써. 그러니까 주위에서 인상 쓰니까 피해. 그러니까 피하니까 저거 왜 날 또 피해야지. 그리고 또 인상을 써. 근데 장운동이 또 안 돼. 장운동이 안 되니까 또 인상을 쓰고. 그러니까 계속 인상을 쓰는 거야. 그럼 50살쯤 되면 안 웃은 사람은요 얼굴에 굵은 주름만 있는 거야. 굵은 주름만. 그래갖고 그냥 얼굴을 보면은요 이마에 막 칼자국 쫙 나 있고 막 이런데 칼자국 나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안 웃는 사람은요 결국은 웃는 사람이 나타나면 주위에 1m 사람들이 확 모여요. 근데 안 웃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갑자기 5m 뒤로 사람이 다 물러나요. 그 사람 주위로. 그러니까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웃으면 돼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했던 그 많은 고생 중에 온전히 나를 위한 것이 과연 몇 분이나 있었을까요? 우리는 늘 나중에를 말하지만 사실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돈을 더 벌 거리 아니라 나를 위해 더 즐겁게 살 거리입니다. 황창현 신부님이 전하는 뼈 때리는 조언을 통해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습관을 끊어내 보세요. 이제는 당신이 행복해질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모님한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그러죠. 여러분 은총이 가득한 게 뭐죠? 내가 성당을 한 10년을 졌는데 성당을 짓는다고 저녁에 삽자루를 쥐고 계속 삽질을 하고 있는데 기운이 안 나. 근데 형제 하나가 와갖고 딱 넥타이를 부르고 삽을 딱 잡으면요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형제는 무슨 형제예요? 은총이 가득한 형제. 근데 우리는 성모님한테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라고 그래. 그래서 성모님은 왜 은총이 가득하냐? 천사가 나타나갖고 마리아 아이를 가질 것이다. 성모님의 첫째 반응은 그 말뜻이 무슨 말뜻일까? 곰곰이 생각해요. 은총 가득할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조건은 곰곰이 생각하는 거.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처녀인데 아이를 가지면은 내가 이 아이랑 같이 돌에 맞아 죽지는 않을까? 요셉 남편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지금 60살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살 것이고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 것이고 40살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자식 다 키우고 60살서부터 120살까지 뭐하고 살 거냐? 곰곰이 생각해야 돼. 만약에 곰곰이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은총 가득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신학생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성당 건물 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 주 5일째가 되면은 교우들은 바깥으로 나간다. 2만 달러가 넘으면 거의 선진국이 예를 들어보면 전부 주일미사 안 하고 다 놀러 나간다. 그렇다면 이제는 교회는 도시에다가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 안에다가 교우들이 와서 기도하고 쉴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 된다. 난 그 신학생 때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 신부 되자마자 내가 땅 보러 다녔어요. 돈 한 푼도 없는데도 30억짜리 40억짜리 막 땅 보러 다녔어요. 근데 마침 교구에서 땅이 있고 선배 우리 김창린 신부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32살 때부터 필리포 생태마을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왔어요. 내 사제생활 20년 동안을 거의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교님께서 황 신부 그 평창도 중요하지만 여주의 땅이 15만 평이 있으니 그걸 개발해봐라.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 개발 전담 신부예요. 그런데 평창은 15,000평인데 여주는 15만 평에.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꾸밀려고 그러면은 내가 또 한 20년은 또 그냥 흘러가게 생겨요. 너무너무 바쁘게. 나는 20년 동안 할 일이 있어요. 나는 늙어도 걱정 없어요.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주교님이 또 한 번은 부르시더니
용인에 대대리에 5만 평이 있으니 그것도 개발하라는 거야. 나는 80살까지 할 일이 있는 거야. 나는 얼마나 좋아요. 할 일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아프리카의 생태마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말라이 김청자 선생 가 있는데, 우리 한상호 신부님, 우리 또 수원교구 신부들 가 있는데 내가 관심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의 생태마을 꾸미려고 생각을 해보면은 100살까지 할 일이 있는 것 같아. 100살까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나는 전체로 생태마을을 꾸미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40개 생태마을을 꾸미고 싶어요. 그럼 난 120살까지 할 일이 있는 거야. 늙어서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60살에서부터 120살까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건 사는 게 저주예요. 오래 사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후에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나는 60살에 뭘 할 거고, 70살에 뭘 할 거고, 80살에 뭘 할 거고, 90살에 뭘 할 거고, 100살에 뭐 할 거다. 신부님 언제 살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처럼 바보가 없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계획은 가져야죠. 계획이 이씨 살다가 죽는 사람이랑 계획 없이 그냥 대책 없이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랑은 삶의 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은 그런 생각을 곰곰해라. 두 번째, 내가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운동해야 돼. 아프면 안 돼요. 100살까지 살면서요, 이제는 죽지도 못해요. 죽을 만하면 살려갖고 오고, 죽을 만하면 살려갖고 와서 죽지도 못해요. 이제 의술이 좋아갖고 죽지도 못해요. 그럼 귀양 앞으로 50년 살 거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건강하게 사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대충 연령층을 보니까 50, 60대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들 대개 50, 60년 더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영장 다니셔야 돼요. 수영장 가갖고 뭐 자유형 버터플라이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수영장 걸어왔다 10분 왔다 갔다만 하면요, 산에 2시간 올라갔다 온 효과가 난대요. 허벅지에 근육이 안 풀리면은요, 죽을 때까지 누워서 뒤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는 할머니들 70살, 80살 되면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아들이 막 들었다가 화장실 갖다 놓고 씻고 그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100년까지 사는 거는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한 70, 80대 갖고 이제 똥을 좀 싸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어디 위에 누워서 자느냐면 비닐 위에 누워서 자요. 이불을 맨날 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꺼운 비닐로 깐다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똥 싸면 이제 그거 딱 꺼내고 거기 또 뉘우고, 똥 싸면 또 뉘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 수영장 다니.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준다고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에요. 늙어서 자식 나 신경 안 쓰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잘 살게 도와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잘해주는 게, 나한테 잘해주는 게 누구 도와주는 거야?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옛날에 40살, 50살까지 살 때는요, 자식 위해서 살아도 돼요. 왜? 내가 그냥 대충 살다가 적당히 알아서 죽어주니까. 한 부모가 46, 47에 죽어주면은요, 병이 들어도요, 별로 자식들 힘들이지도 않아요. 근데 70살에서부터 누워서 100살까지 누워있으면은요, 자식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오늘 이후부터 잘해줘라? 본인한테 잘해줘라. 그 다음, 이제 100살까지 사는 세상에는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가. 1살서부터 50살까지 살 때는 자식, 남편, 아내, 이게 전부예요. 근데 50살서부터 100살까지는요, 자식은 떠나고 누구하고만 살아? 아내하고만 살아요. 남편하고만 살아요. 그 아내, 남편 이러고 둘이서 50년 동안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미쳐요. 친구는 이제 나이를 따지면 안 돼요. 친구. 난 제일 친한 친구가 86살이에요. 86살. 그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생태마을 꾸며준 신부님. 얼마나 나한테는 소중한 친구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 지금 우리 생태마을에 내가 집 져놓고 같이 모시고 살아요. 제가 일주일에 최소한 2-3번은 같이 식사를 해요. 얼마나 좋아요. 86살 되셔갖고 나하고 같이 밥 먹고. 난 또 72살 먹은 친구도 있어요. 여자친구.
친구는 나이가 많을수록 좋아요. 나이가 많으면 돈이 많아요. 돈이.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많은 친구 많이 사귀세요. 또 나는 또 7살짜리 여자친구도 있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부활절 때 성탄 때마다 꼭 와요. 너무 예뻐요. 미사 참여하면 천사예요. 천사.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 그래서 작년에는 너무 예뻐서 내가 30만 원짜리 드레스를 강의 나올 때 사서 입혔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요, 입은 다물고요, 주머니는 열으라고 그랬어요. 나도 이제 주머니를 열 나이가 된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데 돈을 아끼지 마세요. 친구를 사귀는데 아낌없이.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친구예요. 제가 어제 상지대학에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갔는데 교수님 한 분이 강의 끝나고 오셨어요. 신부님, 나머지는 다 신부님 하는 대로 내가 잘 사는데 친구가 없네요. 내가 은퇴를 했는데 너무 혼자 있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했어. 내가 정말 이 집에서 정말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못 산다. 자매님들, 저녁 10시에 보따리 싸들고 나왔어. 딱 나왔을 때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친구야, 나 지금 보따리 싸갖고 나왔거든. 나 좀 재워줘라 라고 전화할 수 있는 친구 3명 있느냐? 있으세요? 그 집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남편 딴 방에 가서 자라고 그러고 그 친구랑 잘 수 있는 친구 3명이 있어요? 차라리 찜질방 가서 자는 게 낫지. 응? 그런 친구 3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생태마을이 올해도 한 3만 5천 명이 왔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느냐고 그래요. 또 주교님들도 그렇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운영이 잘 되느냐고. 다른 교구 주교님들이. 저는 친구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수원교구 신부가 400명이에요. 그럼 내가 농약 안 친 배추를 해갖고 제일 먼저 김장을 담아갖고 누구한테 보내주느냐? 우리 신부들한테 다 보내줘요. 왜? 신부한테는 신부가 최고 아니에요. 다 보내줘요. 그럼 농약 안 친 배추로 내가 선물로 하는 거예요. 또 청국장 가루, 이거 참 좋거든요. 사나이가 갑바가 있어야지 맞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씩 한 통씩 다 보내줘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우리 수원교구 신부들은 나한테 매년 뭐 감자, 옥수수, 뭐 된장, 뭐 청국장, 김장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주일학교 선생들이, 신부님 우리 주일학교 여름에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나한테 얻어먹은 게 얼만데. 레지오 야외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나는 친구가 목사님 친구들도 많고 스님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이 놀러 오라고, 스님들이 저 지리산 스님 꼭 놀러 오라고. 근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야. 나 그 친구들 다 만나러 다니려면 200살 살아도 모자라 지금. 친구가 많은 거는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친구들하고는 어울려 지내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친구를 사귀세요. 친구는 3가지를 따지면 안 돼요. 나이, 지위, 재산. 이거 다 무시하고, 그 3가지를 무시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멘토가 필요한 거. 멘토가 나의 삶에 정신적으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멘토가 꼭 필요한 거예요. 난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험악한 일을 딱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년 사는 인생에는 자식만 전부가 아니고, 남편, 아내가 전부가 아니고, 누가 중요하다? 친구가 아주 중요하다. 자, 또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 텔레비 시청을 제발 좀 줄여라. 이 텔레비전이 문제 중에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할머니들 가끔 나한테 이래요. 신부님 잠이 안 와요. 이런 할머니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 본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면 몸의 95%를 쓰지 않는데요. 텔레비전 볼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보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저녁에 잠 자려고 그러는데 뭘 움직였어요. 피곤해야지 잠이 올 거 아니야.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수영장 가고, 성당에 노인대학 가고, 산에 올라갔다 오고, 그리고 뭐 탁구 치러 거기 노인정에 가고 탁구 치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요, 밤에 자지 말라고 그래도 기절해서 자요. 아니, 텔레비전 내용 뻔하지 않아요? 가난한 집 아들이 애인이 있는데 출세하고 싶어서 애인하고 배신하고 부잣집 딸한테 그냥 장갈 가버린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난 이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배신당하고 여기 한강에 뛰어내려서 죽었어. 근데 길 가던 어떤 남자가
그걸 보고 뛰어내려서 구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고 구했는데 어메 이놈이 또 가부집 아들이 구했네. 근데 또 라이벌 회사의 아들이야 보니까 그래갖고 그냥 원수 갚는다는 얘기. 이번엔 또 내 애인 줄 알고 열심히 키웠는데 어메 이거 알고 보니 바뀌었네 이게 애가. 아니 이런 걸 뭘 맨날 보세요. 뭘 맨날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요 80년 사는 동안 잠자는데 26년을 쓴대요. 그리고 일하는데 21년을 쓴대요. 텔레비전 보는데 10년을 쓴다는 거예요. 10년을. 그리고 밥 먹는데 6년을 쓰고 사람 기다리는데 6년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은요 설거지대에 설거지가 쌓인대요.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논에 피가 쌓인대요. 농민들한테는 텔레비전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루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자꾸 게을르게 만들고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려고 해도 사건 중심의 드라마를 보라는 거예요. 사건 중심의. 맨날 애정 그런 거 보시지 마시고. 요즘 저는 지금 못 봤는데 지금 2번을 봤어요. 뿌리 깊은 나무라고 세종대왕이 한글 반포하는 과정.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난 뭐 그 회사에서 돈 받은 것도 없지만은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2번을 봤는데 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히스토리 채널, 평화방송 뭐 이런 거 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괜히 그냥 이 남편이 그냥 물에 빠져 죽였는데 그냥 또 살아나갖고 점 찍고 나타나갖고 그냥 뭐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근데 그걸 활용할 줄 몰라요. 아침부터 무작정 보는 거예요. 무작정. 네. 그래서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신부님 그렇게 바쁜데 언제 책을 3권이나 쓰시느냐고. 텔레비전만 안 보면 돼요. 텔레비전을 안 보고 4시간 하루에 투자하면은요 1년만 책상에 앉아있으면 책 한 권 나와요. 그 시간 텔레비전 보는 시간인데 그것만 안 보면 책이 한 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50년 동안 어떻게 텔레비전만 보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100년 사는 인생에 행복하고 싶으면 공부해야 돼. 공부하셔야 돼. 이제는 초등학교 6년 중등고등학교 6년 배워갖고요 60살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최대한 봐준다고 해도 60살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그럼 60살서부터 100살까지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공부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들한테 강의 가고 또 교과부 장학사 선생님들한테 강의 갈 때 그런 얘기예요. 초등학교 절대 폐교하지 말라고. 초등학교 애들은 310만 명이지만 60세 이상은 거의 6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서 1반부터 3반까지는 8살 다니게 하고 60살서부터 65살까지 가방 들고 학교 가게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누구나 다. 그래갖고 4반부터 6반까지는 60살 2학년 9살부터 1반부터 3반은 2학년 61는 4반부터 6반까지는 61. 그래갖고 가방 들고 학교 가게 하는 거야. 그리고 1반 애들, 3반 애들, 4반 애들, 애들이라니 1반 아이들, 4반 늙은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 자매 결혼 시켜주는 거예요. 학교 갈 때 데리고 가고 수업 끝나면 집에 갖다 주고. 폭력이 어디 있어요? 폭력이.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 지론은 60살부터 65살까지 학교 다니면서 재산 관리하는 방법, 자녀들과 좋은 인간관계 유지하는 방법, 건강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배우는 거, 뭐 논어도 배워도 되고 얼마나 배울 게 많아요. 그 학교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 100살까지 살 자격증을 줘라. 산다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100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내 사는 맛, 사는 멋 저런 거 꼭 사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꼭 책을 많이 사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웃어라.
웃으면 여러분들 행복해요. 마를린 먼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머가 없는 남자를 상대하는 거는 날감자를 먹는 거와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남편이 30년 동안 생전 웃긴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30년 동안 날감자만 먹고 산 거예요. 날감자만. 아니 근데 60까지는 괜찮아. 60까지는. 근데 100살까지 생전 웃긴 얘기 안 해. 그럼 거의 100년 동안 날감자만 먹고 산 거예요. 그 사람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해요. 아인슈타인이요.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봤을 거예요. 혀를 확 내물고 눈을 크게 뜨는 사진 보셨죠?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래요? 나의 천재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유머에서부터 시작된다. 유머에서부터. 이탈리아 사람은 하루에 19분을 웃는데요. 독일 사람은 7분을 웃고 한국 사람은 하루에 1분 웃는다는 거예요. 1분 웃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 웃어서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요. 이 웃는 여자들을 보면은요, 이뻐요. 웃는 여자들을 보면 예뻐. 왜 이쁜 줄 아세요? 막 웃으면 장운동이 막 돼. 장운동이 되면 막 소화도 잘 되고 피부가 예뻐. 그럼 피부가 예쁘면 사람들이 예쁘다 그러면 또 웃어. 막 웃어. 그럼 또 장운동이 또 돼. 장운동이 되면 또 40이 됐는데 얼굴이 예쁘다 그러면 또 막 웃어. 그럼 또 장운동이 돼. 계속 그 사람이 이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쁜 여자는 이쁠 수밖에 없어요. 왜? 웃어서. 그런데 안 웃는 여자는요, 딱 안 웃어. 그럼 사람들이 말도 안 걸어. 맨날 인상 써. 그러니까 장운동이 안 돼.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소화가 안 되니까 또 인상을 써. 그러니까 주위에서 인상 쓰니까 피해. 그러니까 피하니까 저거에 날 또 피해야지. 그리고 또 인상을 써. 근데 장운동이 또 안 돼. 장운동이 안 되니까 또 인상을 쓰고. 그러니까 계속 인상을 쓰는 거야. 그럼 50살쯤 되면 안 웃은 사람은요, 얼굴에 굵은 주름만 있는 거야. 굵은 주름만. 그래갖고 그냥 얼굴이 보면은요, 이마에 막 칼자국 쫙 나 있고 막 이런데 칼자국 나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안 웃는 사람은요, 결국은 웃는 사람이 나타나면 주위에 1m 사람들이 확 모여요. 근데 안 웃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갑자기 5m 뒤로 사람이 다 물러나요. 그 사람 주위로. 그러니까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웃으면 돼요. 여러분들, 사람은 520개의 근육이 있는데 마라톤을 할 땐 15개가 움직이는데 웃을 땐 230개가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웃을 때요, 웃는 여자들, 웃는 남자들은 목 디스크도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는 줄 아세요? 웃으면서 계속 이러는데 목 디스크가 걸리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목 디스크 그냥 이러고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목 디스크 걸리는 거예요. 네. 웃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유머를 좀 해라. 내가 전 시간에 유머 그거 하나 했죠. 예, 재미난 거 하나 했죠. 기억 안 나세요? 지금 또 재미난 유머 하나 할게요. 2개 할게요. 2개. 이 토끼의 집념이라는 유머예요. 이제까지는 강의고 지금은 유머예요. 토끼가 하루는 약국에 딱 들어가고, 아저씨 당근 있어요? 딱 그랬어요. 그때 약사가 토끼가 약국에서 당근을 찾으니까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약국엔 당근 없다. 딱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다음날 또 토끼가 또 왔어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이놈 새끼 약국이 당근 없다는데 왜 자꾸 찾아오느냐고. 알았어요. 그리고 또 갔어요. 다음날 토끼가 또 왔어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너 한 번만 더 약국에 와서 당근 찾으면 가위로 잘라버린다. 네 귀. 딱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다음날 토끼가 또 왔어요. 아저씨 가위 있어요? 그러니까 약국에 무슨 가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토끼 하는 말이, 아저씨 그럼 당근 있어요? 그러더래요. 이게 토끼의 집념이라는 거. 집념. 내가 유머를 한두 개는 좀 알아갖고 유머를 하는 건 상당히 여유로운 거예요. 또 하나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이 숫자 2.5가 3한테 정말로 깍듯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형님 안녕하셨습니까? 3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겨우 0.5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깍듯이 인사를 하니까 그냥 늘 그렇게 깍듯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2.5가 딱 오더니, 야 3 일로 와봐. 딱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놈이 미쳤나? 너 미쳤냐? 그러니까 왜? 나 지금 점 빼고 왔는데 너 왜 그러냐? 딱 그러더래요. 재밌어요? 우리가 살면서 유머라는 것은 분위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머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 분위기도 좋고 온 집안이 인상을 쓰고 있어 봐요. 그거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웃어라, 행복하고 싶으면. 그리고 귀양 100년 사는 거 웃으면서 살면 좋지 않겠어요? 예, 웃는 사람. 그래서 일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그게 장운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운동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웃으시면 돼요. 자, 맨 마지막으로 제 모든 강의의 결론입니다. 자기한테 잘해줘라.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한테 함부로 대한다. 작년 2월 달에 우리 생태마을에 대장암이 걸린 교회 다니는 자매가 하나 왔어요. 우리가 뭐 그때 암 환자들이 한 10명 있었는데 뭐 마리아, 데레사, 루시아 그러니까 하루 나한테 오더니 신부님 나도 본명 하나만 달라는 거, 세례명 하나만. 그 이제 그렇게 부르니까 좀 세례명이 부러웠나 봐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요한나 이거 가지라고 줬어요 내가. 공짜인데 뭐 요한나가 됐어 이 자매가. 요한나가 됐는데 우리 생태마을에 작년에 암 환자가 한 10분 정도 있었는데 정말로 서로 마음이 맞는 거예요. 같은 병이 걸려 있으니까 서로 위로가 되고 정말 형제같이. 그 매일 이 곤드레 밥 먹으러 다니고 꽁만두 먹으러 다니고 막국수 먹으러 다니고 산채 비빔밥 먹으러 다니고 회 먹으러 다니고 또 북한에서 또 저기 뭐야 그 조개 그거 아주 좋은 거 그것도 수입해다가 그것도 우리끼리 또 해서 먹고 작년에는 정말로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3월 말이 됐는데 뼈까지 다 전이가 된 거예요. 근데 암 환자가 뼈까지 전이가 되면 누워서 못 자요. 아파서. 앉아서 잔 거지. 다음날 성당 마당에서 날 만났어요. 날 또 꼭 끌어안더니 신부님 나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와갖고 3개월 동안 살면서 사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건지 처음 알았대요. 아니 3,000원짜리 곤드레 밥을 먹으러 가도 이렇게 맛있고 즐거운 건 처음이래. 이렇게 같은 마음 통하는 우리 환자들이랑 환우들이랑 같이 먹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48년을 돌아보면 행복했던 순간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딸한테 하나도 안 미안하대요. 딸 자기가 빌딩 청소하고 대학까지 졸업시켰다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하나도 안 미안하대. 자기 3개월 동안 와 있는 동안 한 번도 안 와봤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미안하냐면 자기 자신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깨에 눈물을 뚝뚝 흘리고 이 자매는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지금 50, 60까지 사신 여러분들 열심히 살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우중충한 날 강의 듣겠다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무조건 열심히 사신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한테 제일 잘해줘야 되느냐면은 본인한테 제일 잘해줘야 돼요. 나는 본당 신부 10년 할 동안 교우들이 정말로 잘해줬어요. 뭐 애 생기면 애 생겼다고 밥 사주고 애 낳으면 애 낳았다고 밥 사주고 뭐 그냥 정말로 그냥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강원도 평창에 농사지로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밥 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밤에 나오면 얼마나 깜깜한지 내 다리가 안 보여요. 다리가 보여야지 어딜 돌아다니까. 몸만 보여 몸만. 강시 떠도 둥둥둥둥 떠다니는 강시 떠다니는 것처럼. 밥 사주는 사람도 없고 갈비 먹고 싶은데. 근데 난 갈비 먹고 싶으면 뭐라 그러냐면은 창현아 갈비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사줄게. 난 나한테 내가 사줘요. 내가 또 회 먹고 싶으면은 창현아 회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사줄게. 난 나한테 내가 사줘요. 나는 나한테 내가 사주니까 남한테 원망 안 해요. 왜? 내가 즐겁게 먹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우리 많은 자매님들 자기 돈으로 사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아들이 사줄래나 남편이 사줄래나 1년 전에도 안 사주더니 또 안 사주네 이러고 그냥 맨날 청승을 떨면은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100년 동안 살 동안 여러분들 행복을 이웃이 챙겨줄 수 있을까요? 남편이 100년 동안 챙겨줄 수 있어요? 자식이 100년 동안 챙겨줄 수 있어요? 행복은 누가 챙기는 거냐면 내가 챙기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행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자기한테는 잘해줄 생각을 안 하고 남이 나한테 안 해줄까 이것만 계속 바라고 있으면 그런 여자들이 복장 터지는 여자들이에요. 그런 여자들이. 이제는 행복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옷도 좀 사 입으세요. 옷도. 자기가 무슨 군인이야. 철모 쓰고 그냥 1년 내내 딱
그냥 바뀌지 않는 옷 입고 돌아다니면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요, 이 전부 다 심란해요. 저는 지난 여름에 40일 동안 미국 LA 쪽에 순회 강연 가기 전에 서울 모본당에 강의를 갔는데 강사를 많이 줬어요. 근데 마침 또 그냥 양복이 좀 안 맞아요. 살이 좀 쭉 한 10kg가 빠져갖고. 그래갖고 양복을 좀 사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문정 아울렛에 가갖고 내가 양복 사 입고 갔어요. 참 우리나라 옷도 잘 만들어요. 내가 50만 원어치를 옷을 샀는데 양복 2벌, 바지 2개, 50만 원인데 그렇게 사 입고 갔어요. 그럼 미국 이제 강의를 갔더니 교우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우, 신부님 양복 너무너무 멋있다는 거, 메이커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 이거 내 돈으로 내가 아울렛 가서 내가 사 입고 왔다고. 내가 사 입어야죠. 옷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10만 원짜리 들었다가 너무 비싸다 그러고 만 원짜리 줍지 마세요. 작년 영명축일에 우리 어머니가 너무 이쁜 옷을 입고 왔어요. 평창으로.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들이 사줬냐 딸이 사줬냐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사주긴 누가 사주느냐고, 방송 보니까 신부님이 늙어서 옷 사 입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입으라 그래서 내 돈으로 사 입었다는 거, 내 돈으로. 근데 이 노인네가 150만 원짜리 사 입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식 내 뒤도 안 돌아보고 키웠어요. 그러면 그 정도 보상받을 자격 충분해요. 난 그거보다 훨씬 더한 것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식 위해서 재산 물려준다고 한 푼도 안 쓰고 거지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자식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누구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대신 건강하게 사세요. 여행도 다니세요. 우리 어머니 77, 아버지 79 때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아들이 신부인데 예루살렘은 갔다 와야 되지 않느냐. 아버지, 아들이 신부인데 베드로 성전은 갔다 와봐야 되지 않느냐. 같이 갔다 오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우리 외삼촌이 아주 부자였는데 미국에 작은 외삼촌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뭐 객사하신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은 멀리 가면 객사는 전력이 있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식들이 티켓 다 끊어놨으니까 갈래면 가고 말래면 말아라. 예.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2달 전에 이제 가보니까 손잡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길에서 안 죽으려고 체력 보강한다고. 한 달 전에 가보니까 옷 다 사 입고 준비 끝났어. 성지순례를 갔는데 6시에 나오는데 5시 반에 나오는 거예요. 12일 동안 한 군데도 안 빼고 다 다니시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내 손으로 안 하니까 밥도 너무 맛있다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 토요일 날 저녁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저녁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저녁에 이제 헤어지고 다음 날 아침에 성지순례 간 사람들 전화를 하는데 다 비몽사몽이야. 집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핸드폰도 안 받으시고. 난 두 분이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셨는 줄 알았어요. 근데 2시에 통화가 됐어요. 아버지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 전부 다 약수물 떠다 대주시거든요. 이제 10일 동안 집을 배웠으니까 그 성지순례 끝나고 아침에 일어나고 약수도로 간 거예요. 어머니는 어디 가니까 파마로 간 거예요. 파마로. 나이 80대도 여행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집 잡혀서 다니세요. 네. 제가 저 언젠가 행복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1920년에 태어나셔서 2005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안 행복할 게 뭐 있어요? 얼굴 잘생겼지, 키 크지, 노래 잘하지, 언어는 11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했어요. 그리고 오상 받으신 비오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분은 교황될 분이라고. 신부 되자마자 주교되고, 주교되자마자 추기경 되고, 추기경 되자마자 교황 됐어요. 1981년에 교황이 돼서 2005년까지 24년 동안 교황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 그렇게 청승 떨면서 안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느냐면은 시성식을 2000년 동안 교황청에서만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나가서 한다. 누가 교황청에서 하라고 누가 정해놨느냐? 그래갖고 84년에 한국에 오셔서 시성식 하신 거예요. 파격적이시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둥그렇다니까 그냥 옛날에 교황들이 평평한지 이놈은 뭐가 둥그러냐. 그러니까 이번 교황님이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500년 만에 미안하다. 너 감옥에 가두고 탑에 가둬서 사과했어요. 동방교회 파문한 거 철회했어요. 그랬더니 동방교회 수익권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102회에 걸쳐서 136개 나라를 순방한 거예요. 거의 24년 동안 교황청이 있은 적이 없어요. 전 세계 돌아다니냐고. 그래서 그분을 평화의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돌아가시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만 자식 위해서 희생하세요. 집 잡혀갖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여행 다니고 싶은 거 다 다니세요. 다 다니고 한 90살 때 이제 죽을 때쯤 통장에 500만 원 딱 남겨놓고 자식들 불러요. 부르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행복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니네들도 행복해라. 그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제일 내가 가슴 아픈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한 60살쯤 암이 걸려갖고 인생 돌아보니까 고생만 했단 말이야. 죽을 때 울면서 딸 불러서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그리고 죽는 사람이 제일 가슴 아파요. 여러분들 죽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엄마처럼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너희들도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아버지처럼 행복하게 살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내가 내 마음 안에 슬픔, 괴로움, 고통, 불행이 꽉 차 있어. 그러면 내가 이웃한테 뭘 나눠줄 것 같아요? 슬픔, 짜증, 원망 이것만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흘러 넘쳐. 그냥 평화가 너무 흘러 넘쳐. 감사가 흘러 넘쳐. 행복이 흘러 넘쳐. 그런 분들은 이웃한테 뭘 줄 것 같아요? 기쁨, 평화, 그 다음에 구원까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날, 하느님한테 돌아가시는 날, 하느님 정말로 이 세상에 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신 믿고 살아와서 나는 이 세상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꼴까닥 돌아가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돌아가시면서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돌아가시지 말고 엄마처럼 살아라. 그리고 돌아가시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강연 잘 들으셨나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인생은 완주해야 할 경주가 아니라 매 순간 즐겨야 할 축제입니다. 오늘 저녁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주면 어떨까요? 그동안 참 애썼다.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자. 지금 당장 행복해지기로 결심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이미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미 마음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하루가 시작도 안 됐는데 오늘도 버텨야 한다는 생각부터 드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퇴근 후에도 끝나지 않을 업무들을 미리 걱정하며 주말조차 진정으로 쉬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내일이 두렵고 아침이 오는 게 반갑지 않습니다. 이런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어느새 몇 년이 흘렀는데 삶은 여전히 버거롭기만 합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고 남들보다 게으르지 않았고 해야 할 책임을 외면한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늘 허전하고 행복은 늘 조금만 더 지나면 올 것처럼 미뤄져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대학만 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취업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는 승진만 하면, 연봉이 오르면, 내 집만 마련하면 그때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정작 행복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달성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성취는 했지만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애쓰자. 이번만 버티자. 지금은 행복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나면, 빚을 다 갚고 나면, 아이가 조금 더 크면,
부모님이 안정되시면 그때 가서 천천히 쉬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한 단계를 넘으면 더 높은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없는 계단을 오르듯이 정상은 보이지 않고 숨은 점점 가빠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왜 나는 그렇게까지 애쓰며 살았을까? 그때 조금만 내려놓을 걸. 행복을 너무 뒤로 미뤘다. 병상에 누워서야, 은퇴를 하고 나서야,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달려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처 알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후회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더 열심히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참고 견디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제는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리고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공한 사람의 조언도 아니고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삶을 살아낸 사람들, 그리고 결국 비슷한 후회를 남긴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행복해지고 나서 여유를 갖는 게 아니라 여유를 허락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마감하며 남긴 진실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했던 한 간호사는 수천 명의 임종을 지켜보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무엇인지 기록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았던 후회는 더 많이 일할 걸, 더 성공할 걸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을까? 왜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행복을 미루며 살았을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조금 더 잘 되면 쉬어도 된다고. 조금 더 모으면 웃어도 된다고. 조금 더 인정받으면 마음을 놓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 조금 더는 이상하게도 끝이 없습니다. 기준은 늘 높아지고 비교 대상은 늘 늘어나고 마음은 한 번도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연봉 3천만 원일 때는 5천만 원만 되면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5천만 원이 되니 7천만 원이 필요하고 7천만 원이 되면 1억이 목표가 됩니다. 평수를 늘리고 차를 바꾸고 직급이 올라가도 마음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행복을 조건으로 미루는 태도입니다. 이 정도로는 아직 부족해.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지. 남들은 더 열심히 사는데. 이 말들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하는 것처럼 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행복은 자격증처럼 따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더 크고 화려한 것만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작 중요한 것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는 모든 문제를 혼자 감당하려는 습관입니다. 괜찮다는 말에 익숙해진 사람일수록 속으로는 가장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이 약해 보일까봐 힘들다는 말을 미루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회사에서 일이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집에서 지쳐도 괜찮다고 말하고, 관계에서 상처받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정이 무뎌지고 고통에 둔감해지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삶은 혼자서 완주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잠시 기대도 괜찮고, 잠시 쉬어도 괜찮고, 잠시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모든 걸 혼자 해내야 한다는 생각은 강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습관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혼자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너질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사람들은 의외로 이 한 문장을 자주 씁니다. 지금은 힘들다. 이 말 한마디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긴장이 조금 풀리기 시작합니다. 힘든 것을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슬픈 것을 슬프다고 인정하는 순간, 거짓된 강함의 가면을 벗어던지는 순간 비로소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폭력입니다. 느끼는 것을 느끼지 않는 척하고 아픈 것을 아프지 않은 척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는 습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삶보다 남의 속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벌써 자리 잡았고, 누군가는 이미 성공했고, 누군가는 더 멀리 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셜 미디어를 열면 친구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고, 동창들은 모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는 승진했고, 누군가는 결혼했고, 누군가는 아이를 낳았고, 누군가는 집을 샀습니다.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하면 나는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남의 인생은 요약본으로 보이고 자기 인생은 편집되지 않은 원본으로 느껴집니다. 비교는 언제나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의 화려한 순간만 보고 그들의 고민과 좌절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무대 뒤 이야기를 모른 채 무대 위의 모습만으로 서로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정보로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행복해지는 습관은 비교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끊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친절했는지,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했는지, 어제보다 조금 더 나 자신에게 솔직했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남들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속도로 나의 길을 걷고 있는지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꾸준히 가는 것이, 멀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늘 채찍질하는 습관입니다.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을 먼저 떠올리고 칭찬보다 비난이 더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아무리 잘해도 마음은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도 다음에는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시켜도 다음에는 더 완벽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칭찬을 들어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인정받아도 아직 부족하다며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유독 자기 자신에게만은 가혹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특별히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기 편을 들어주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딱 한 가지만 잘한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인정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제 시간에 출근한 것, 동료에게 친절하게 대한 것,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 이런 작은 것들도 모두 자신을 칭찬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취를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고 남들도 다 하는 것이라며 그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5번째는 지금의 감정을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슬픔을 미뤄두고 괜찮아질 거라는 말로 자신을 달래지만 감정은 미뤄진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터져 나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슬프면 참아야 하고, 화나면 억눌러야 하고, 외로우면 혼자 견뎌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약한 것처럼, 우는 것이 부끄러운 것처럼 자랐습니다. 행복해지는 습관은 늘 웃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울고 싶을 때는 울고 지칠 때는 지쳤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마음은 다시 회복할 힘을 얻습니다. 감정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흘러보내야 합니다. 막으면 고이고 고이면 썩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외로움도 느끼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통해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6번째는 미래의 걱정으로 현재를 소모하는 습관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 이미 수십 번씩 마음속으로 겪어버리면 현재의 하루는 항상 불안 속에서 흘러갑니다. 내일 회의는 어떻게 될까? 다음 달 실적은 달성할 수 있을까? 내년에는 승진할 수 있을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로 오늘을 걱정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정작 그 미래가 왔을 때는 또 다른 미래를 걱정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현재를 온전히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먼저 살아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을 때 불안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것과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계획은 필요하지만 걱정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단지 에너지만 소모할 뿐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의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행복을 대단한 사건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은 문득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일 수도 있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하루일 수도 있고 오늘 무사히 잠자리에 드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 승진하는 것, 큰 집을 사는 것, 그런 것들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훨씬 더 작고 소소한 곳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들어오는 햇살,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올 때의 기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무의미한 대화,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너무 애쓰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고, 이미 충분히 견뎌왔고, 이미 충분히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애써도 됩니다.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숨을 고르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남들만큼 빠르지 않아도 괜찮고,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